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의 말씀, 구약성경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는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말들을 잊을 수 있음을 모르겠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를 하였으나 무엇을 하는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발람이 발락과 통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환경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또 민수기로 이어지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진정한 출애굽과 가나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문제는 애굽에 있고 파라오에게, 바로 왕에게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이 애굽과 이 애굽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통하여서 문제는 저 사람들에게 있구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애굽 세력이 문제다. 이방 세력이 문제다. 바로 왕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애굽을 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하반기부터 레위기와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보게 되는 진짜 문제는 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왕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장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왕도 아니고 애굽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이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완악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단순히 홍해를 건넌다고 해서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그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모세오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고랴 자손의 반역, 심지어는 모세의 측근이라고 했던 미리암까지도 모세에게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이 문제이고 이방 사람들이 문제이고 세상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큰 문제들은
본인 자신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수많은 반역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수준 미달들의 존재이고,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애국과 바로왕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과 어리석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골칫거리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이런 반복된 반역이 이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에게 저 이스라엘 반역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자리를 대신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발람의 저주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진군은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들은 민수기 22장 1절에 이르러 이 모압 땅 근처에 진영을 꾸리게 되는데,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모압 땅 근처에 진영을 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과 그 모압 땅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근처를 지날 때 모압의 기업은 건드리거나 침해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모압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산업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기업은 바로 그들이 지나가는 모압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더 좋은 땅이 있으니 굳이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모압 백성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자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실체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두려워할 게 있어서 그들을 떠났겠습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와 연약함과 고집불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수없이 징계와 매를 맞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무엇이 두려워서, 도대체 무엇이 겁이 나고 무엇이 두려웠길래 모압 백성들이 떨며 그들을 경계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메뚜기 때보다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이 경계하고 떨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순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들을 다루시고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오합지졸이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 군사력을 동원하기에 앞서서 바로 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바로 당시의 유명한 주술사요, 또 우리말로 말하면은 유명한 박수무당이었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사주한 것이죠. 우리가 왜 사극 같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프로다가 인형, 재웅이라고 하죠. 그 인형을 만들어다가 침을 꽂아서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주술사 있고 박수무당이었던 발람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락의 악한 계략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리십니다. 그러나 발락은 더 많은 재물과 복채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유혹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유혹에 못 이긴 척하고 발람은 그 악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옮기던 그의 앞길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를 태우고 가던 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짐승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의 눈을 여셨고 그 칼을 든 사자를 본 나귀는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영문을 알 턱이 없는 발람이 계속해서 몽둥이로 나귀를 때리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때려도 나귀는 가지 않고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당신을 모시고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라고 사람처럼 나귀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은 화가 나서 내가 내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가지 않으니 내가 때리는 것이 아니냐. 만일 내게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나귀의 눈을 여신 것을 이어서 그 악한 예언자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만일 나귀가 천사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전진했다면 발람은 천사의 칼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가 그 자리에 버티고 발람으로부터 매를 맞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자기의 길을 가라라고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발람은 결코 구약의 다른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 조종을 받는 악한 무당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역사하셔서 그에게 말을 거시고 나귀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무리 발람의 악한 영적인 능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저주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의 저주를 일찌감치 막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가는 길을 애진역부터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발람의 길을 막지 않으시고 발락에게 이르러 끝내 그 높은 산에 서게 하신 것,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의 발람의 입을 열어서 그 입에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아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백성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은 다른 어떤 이방신들도 아니고 권세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고 다루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 발람이라는 악한 자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발락이라는 권세자의 시도를 막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면목을 보면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악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방 권세자인 모압 왕이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많은 연약함과 딜레마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의 발람과 발락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건드릴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때리실 분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잊지 않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흔들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연약함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지언정 결코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나라 민족이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지도자가 된다 한들 우리의 민족과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반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제국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 미물들을 통하여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길을 갈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징계할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아버지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최선을 통하여 투표하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할 일을 다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실지언정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를 선포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이면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선거는 우리가 하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